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회 소속 130여 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믿음으로 걷는 전환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치는 가게 앞 문턱 하나, 누군가에겐 일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직접 움직인 학생들 무턱대고 팀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사순절을 맞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연회 소속 130여 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이번 사순절이 감리회가 다시 믿음으로 걷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영성 회복을 도모하고 교단이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마련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130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믿음의 행진에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복비로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연회 소속 130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이번 기도회는 연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40명의 목회자가 하루씩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회 전체가 강단을 나누는 공동사역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서울연회는 또 교회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배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 40일 기록 퍼즐 등 사순절 자료를 일괄 지원했습니다. 그 참여는 서울연회를 넘어 타 연회, 그리고 미국 등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만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만큼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갖고 40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연회와 교회가 함께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합심해서 한다고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확장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심을 이번에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가 너무 큽니다. 겁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놀라는 것도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아서 담대해지고 싶어요. 너무나 즐겁고 축제와 같이 저희들이 기다리는 사순절 40일 새벽기도입니다. 섬기는 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다 기쁨으로 잘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그 간증거리가 삶 속에서 늘 나오고 있거든요. 감리회 서울연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부분은 쉽게 넘는 가게 앞 문턱 하나,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에게는 일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곤 하는데요. 이 현실을 직접 공감하며 해결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턱대고라 부르는 이들, 박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부는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 학생 3명이 익숙한 발걸음으로 영업 중인 매장 안에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경사로 설치하기 나왔는데요. 이들은 곧장 매장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꼼꼼히 살핀 뒤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된 곳에는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은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 문턱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은 서울 성북구의 대한교육기관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사회적 갈등이 깊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갈등의 논쟁 속에 뛰어드는 대신 휠체어를 타고 직접 거리로 나가는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가게 되었는데요. 밖에 나갔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게 바퀴에 걸려서 자꾸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도 언제든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그날의 경험은 다짐이 됐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거리의 문턱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은 없었지만 오직 발로 뛰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팀 이름도 무턱대고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제일 직접적이고 직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라도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던 거고요. 성북장애복지관에 찾아가서 이제 협업을 제안 드렸었고 운명적으로 성사돼서 잘 마무리. 지난해 9월부터 이들이 두드린 가게 문은 약 130곳. 도로 저명 문제나 복잡한 민원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현재까지 총 17곳의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가게에는 장애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사로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를 전주분 앞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들의 진심 어린 행보는 SNS를 통해 확산됐고 지난 1월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모범 사례로 선정돼 국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무턱대고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경사로 설치 누적 100개이고요.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경사로 설치 홍보를 진행하고 또 더 많이 설치 동의를 받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시면은 더 세상을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사로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할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일상의 작은 문턱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몸을 낮춰 길을 만든 학생들. 이들은 오늘도 높은 문턱 대신 경사로를 오르며 세상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파티와 음주 문화의 상징이었던 미국 대학교 사교 클럽 하우스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채워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극복한 한 야구 선수의 간증부터 결신한 청년들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 미국 캠퍼스 현장을 전합니다. GNA 소식입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생들이 카파 시그마 하우스에 모여 복음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도와 찬양, 격려가 가득했던 기도회에서는 기독 운동선수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보팅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대학 상위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야구 선수 파커 버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I've had a total of 22 surgeries in 45 days. Obviously had my right leg amputated below the knee. Honestly, a lot of you guys are probably like, man, that's awful. But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파커 버드는 다리를 잃기 전까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It took till the accident to open my eyes to see what God could do through my life. 희망의 밤 행사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최소 10명의 청년이 결심했으며 50여 명 학생이 전직 대학 농구 선수이자 전도사인 더그 엘크스와 함께 기도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Be encouraged tonight that God loves you and He's ready for you. 일각에서는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사교 클럽 하우스에서 시작한 기도회가 캠퍼스 어느 곳에서도 가능한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Lord, I do believe there is a revival going on in our generation. That could be led right here through ECU, through the students, the leaders. Lord, I just pray that you can give them the boldness to proclaim your name. 주최 측은 이번 행사로 인근 대학 사교 클럽에서도 추가 개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설날을 맞아 전국 취약계층 8,500가정에 설 명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8년째 이어온 이번 나눔은 금융권과 함께 조성한 아름다운 나눔 기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성락성결교회, 대한불교 태고종 등과 협력해 종교의 벽을 넘어선 상생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명절 식재료와 간편식 등 총 15종의 물품이 담긴 키트는 구세군의 전국 24개소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8,500가정에 배분됐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명절 나눔 사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2026 주한대사초청 오찬회와 다문화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도록 격려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벨라루스, 페루 등 24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러시아와 콜롬비아 등 총 27개국에서 온 33명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다문화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소중한 동반자이자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라며 이들이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글로벌 엘림재단은 현재까지 240여 명의 유학생을 지원하며 다문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설 명절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행복한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관은 소고기 미역국, 동그랑땡 등 설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을 꾸러미 형태로 준비했으며 시각장애 어르신과 시각중복장애를 비롯한 중증 시각장애인 총 41가구를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등포 광야교회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2026년 설 명절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오전 야외 천막 예배당과 오후 본당에서 열려 명절 기간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19일 마지막 날 집회에서 설교를 전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에 영원한 생명인 구원은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며 감사로 화답하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세뱃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시니어사역연합회 CSMA가 제4회 전국 시니어사역연합 컨퍼런스를 오는 4월 16일 성남 우리들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4050 사역자를 위한 AI 활용 목회와 노인학교 개설 등 10가지 전문 특강과 70대 시니어를 위한 민속놀이 체험, 시니어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CSMA는 컨퍼런스에 앞서 시니어 사역 제대로 세우기 A2G 1일 세미나를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해 전문 사역자들이 실제적인 시니어 사역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는 3월 30일까지 조기 등록 시 만원의 참가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단체와 기관장들을 초청해 연합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2차를 맞이한 이번 조찬기도회엔 오렌지 카운티 교협과 목사회, 전도회 연합회 등 교계단체 임원들과 정관계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심상은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속화돼가는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참석자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역사를 주도해가는 위대한 리더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OC 교협 회장 최국현 목사를 시작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교회의 발전과 한미 정치인들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OC 전도회 연합회가 모금한 장학금을 MK 장학생으로 선발된 7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우리 곁에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긴 여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절반 가까이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성과보다 존재를 먼저 바라보는 교회, 다음 명절엔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할까요? 김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한 구인구직 포털 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4명꼴인 39.8%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6%가 스트레스를 호소해 청년층의 부담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쯤이 되면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누구네 딸은 뭐 이번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들려오긴 하는데 아기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비교의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찾아야 할 교회지만 성취를 곧 축복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지친 청년들을 공동체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청년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제시하는 조언보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는 경험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성과나 트로피가 없어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환대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트로피를 들고 와야만 네가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로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강아지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간다. 이건 안 돼요. 그거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랬어. 아이고 애쓰네. 토닥토닥이면 좋지 않겠나. 또한 다 지나갈 거다라는 추상적인 위로보다는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을 보고 계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정신 차리고 뛰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이런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다그치기보다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청년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와 어른이 청년들에게 건네야 할 선물은 정답을 가르치는 입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CTS 뉴스 김지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는 청주 미평교회에서 제76회 청주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청주지방회장 고치곤 목사는 주님을 만나 새로워진 사람들처럼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지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임원 선거를 통해 미평교회 조장현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고 공로패 수여와 총회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여천교회가 목장 주관 예배로 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공연 예배를 드렸습니다. 뮤지컬 연출을 맡은 여천교회 김현미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천교회 일목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연 예배는 5, 60대 성도들이 주축이 돼 직접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여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훈 목사님께서 올해 110회기 총회장님이신데 이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맞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꿈의 사람 요셉 이 작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신 애국지도자연합회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신앙의 자유수호 결의대회와 손현보 목사 석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전 총회장 윤현주 목사는 어둡고 두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키자며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고신 고해연 결의대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끝까지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축하하고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 성동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와 성도를 초청해 홈커밍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병찬 원로 목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동교회가 5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도움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여수 성동교회의 개척을 지원했던 여수 성광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숨 고르기.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가 31년 목회를 정리하며 책을 펴냈습니다.
70이 되고 나니 숨 고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절절합니다. 또한 저자는 숫자와 성과로 평가받아온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남은 건 결국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묵상과 사례가 책 전반에 걸쳐 이어집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의 성과 중심 문화를 돌아보며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위로를 건넵니다. 기독교 대중문화 3.0 한신대 김상덕 교수와 성결대 이민형 교수가 대중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대중문화를 적 아니면 선교 도구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기독교 대중문화 3.0은 이 같은 입장을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저자들은 좀비물,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대중문화가 사람들의 욕망과 결핍을 비추는 거울임을 밝힙니다. 또한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비판하는 것보다 콘텐츠가 등장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습니다. 시대를 읽고 싶은 교회와 성도에게 추천할 만한 문화 문해력 수업입니다. 예배 수업. 광주 은성교회 안재경 목사가 예배 준서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해설했습니다. 예배 수업은 예배 부름부터 강복 선언까지 12개 순서를 다룹니다. 저자는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며 각 순서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예배 전통에 기반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예배를 제안합니다. 각 장엔 공동체 나눔을 위한 질문을 수록했습니다. 성도가 참석하는 신앙에서 이해하며 참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